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8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포의 대상인가 신뢰의 대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6절을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면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간구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신 하나님의 이제 등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제 땅에 심판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과 성도의 운명이 결국엔 크게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시각적인 면으로 볼 때 심판자요 구원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다윗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십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강림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느냐? 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 지진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들의 삶의 터전을 막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지진이라는 것이 참 무시무시함 나타내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가장 두렵고 혹독한 천재지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된 게 바로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하나님의 분노를 어떤 이미지에 결합시키느냐? 화산이 폭발하는 이미지에 지금 결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코라는 것은 분노를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신체 기관에 있어서 우리가 막 분노할 때 콧구멍에서 막 뭐가 나온다고 해요? 거친 호흡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표현에서 나오는 건데, 자, 파괴와 멸망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이 또 연기라는 것이 지금 불과 함께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이 심판이 화산과 같이
격렬하고도 신속하게 임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은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의 세력들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자, 9절을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하나님의 현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엄과 권능을 가지심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그의 발 아래가 어두캄캄하다. 이것은 마치 무시무시한 이 비구름을 밟고 서 계신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거죠. 짙은 구름, 폭풍과 뇌성을 동반한 이 짙은 구름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위험 있고 두려운 것인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자, 이것은 이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그룹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던 존재가 또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이 처한 위기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의미를 지금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해서 잠시 어두움으로 자신을 가리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처까지 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죄악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위험, 이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물의 흑암, 공중의 빽빽한 구름, 이것 등은 모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장막의 재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12절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광채란 건 번개입니다. 번개 이미지. 또 우박과 숯불이라는 표현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름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당신의 어떤 거룩한 형상을 직접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 번개, 우박, 숯불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시각적인 심판자요 구원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관찰 문제 2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이제는 청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자, 여기서 청각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레소리를 내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우레소리를 내신다라는 청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레소리. 이게 이제 천둥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확실한 징표가 뭐냐? 우레소리, 천둥소리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이 천둥, 우레소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자, 여기서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서 사정없이 화살을 막 쏴대는 궁수와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번개로 그들을 파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막 번개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막 쏘아대시는 그런 정말 궁수와 같은 이미지로 보다 위험스러움이 강조되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도 혹독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자,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니까 바다의 깊음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뭘 연상케 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막 갈라지면서 바다의 바닥이 드러났던 그 기적, 이 기적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권능으로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내게는 어떤 위로가 됩니까? 자,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다윗을 그 적의 손아귀에서부터 빼앗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강한 세력을 나타내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물입니다. 근데 자신의 상황을 이 많은 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막 엄청난 급류에 휩쓸려서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지금 달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행적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치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이런 장면으로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또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을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한 원수, 자신을 미워하는 자, 자신보다 힘센 자, 이들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압제하는 자들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 자신 어때요? 연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그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은 비록 약했지만 그가 의지하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이라도 꺾을 수 있는 그 전능한 용사, 그분이 바로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또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리든지 어떤 대적 앞에 서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자,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여기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엄과 초자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서 박진감이 막 넘치게 느껴지죠. 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지진, 또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주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지진과 화산 폭발,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이런 지진과 화산 폭발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와요? 든든한 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초자연된 능력은 우리는 그것을 막 무서워하고 공포로 느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으로서 내가 신뢰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지 못하실 만큼 깊은 물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손이 내게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구덩이도 없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더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만 제한적으로 보진 않습니까? 혹시 나보다 강한 사람과 어떤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저를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 힘센 자들에게 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새생명 전도단 지휘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구원을 주님 덧입혀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